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리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손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자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가거든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처음 너의 태에서 태어난 장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너의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그 첫 번째 새끼들은 다 내 것이니까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제물로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나 첫 번째 짐승에서 태어난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너희 후손들이 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라고 후손들이 물어본다면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설명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
처음 태어난 그의 왕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죽음을 면했지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는 처음 태어났던 장자와 그리고 처음 태어났던 그런 가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의 처음 태어난 장자, 너희 아들과 또 처음 태어난 그 가축들의 새끼들은 다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드려야 되는가? 6월절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마다 어디 가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나귀의 새끼는 양으로 대신해서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 다른 짐승들의 새끼와 다르게 왜 나귀는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살펴볼 수도 있지만 나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운송수단일 수도 있고 그 집안에서 어떤 짐을 운반하고 어떤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속을 어린 양으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무척대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던 사건들, 그 종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게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귀와 같은 어떤 그런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멍에를 보지 못한 그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도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말씀까지, 그러니까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만 쏙 뽑아가지고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축복하시고 우리만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식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생명,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지 않고 싶거든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마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물, 어떤 물질,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요, 산 제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너의 손에 기호가 되고 너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뭔가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666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기 힘들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또 요즘에는 어떤 전자 화폐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그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손가락 사이에다가 어떤 칩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시술하기도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들에서 요한계시록도 사실 말하고 있죠. 그 어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에게 굉장히 큰 권능을 주고 그 권능으로 그 짐승이 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짐승과 또 그 짐승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큰 권능,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많이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 표를 너희 손목과 이마에다가 이렇게 줄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총명 있는 자들은 그것을 잘 살펴보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이것을 대조해 볼 때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내 자손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 유월절이라는 것을 늘 지킴으로써 그것이 너의 손목에 기호가 되고 너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야훼,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뤘듯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음의 뜻에 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손의 능력,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권능이 예수님 때에 와서는 그 십자가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나약한 모습 같고 가장 부족한 모습 같이 보였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스스로도 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가 스스로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첫 번째 태어났던 것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왜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야 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였어요. 이집트에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통해서 너의 손에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마치 예수님처럼 죽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엇인가가 그것이 굉장한 어떤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손과 내 이마의 기호, 내 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치 도마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 손을 내 손에 대고 내 옆구리에 대보고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돼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저것이라면, 저 존재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예수님 타령이야, 아직도 십자가 타령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에 가까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과거 200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소중한 어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부부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도 예전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 부모님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아서 뛰쳐나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와 같은 어떤 이런 가치들이 지금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혐오스럽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이제 집에 있으시니까 TV 같은 거,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 시대에 제작된 모든 매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연애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선이라고 믿어왔던 어떤 존재가 사실상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속여왔던 그런 실제적인 악이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세계 질서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색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루시퍼, 그런 마귀, 사탄,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를 다룬 그런 매체들도 지금 많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새로운 시각이다, 새로운 발상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내 손목의 표로 삼지 말고 그것을 내 이마의 미간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이고 그것은 피조물이고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따라야 될 손, 네가 따라야 될 그 이마, 네 머리에 묵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잠시 너를 어떤 평안하게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많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마와 손목에다가 그런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의 손목에, 그들의 이마에 기호가 되고 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이것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집트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인 것처럼 1500년 동안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1500년 동안 너희들은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들을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손목에 기호가 되고 우리의 이마에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평안과 안식과 이 세상에 주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 이런 것들에게 내 손에 기호로 주고 내 이마에 미간에 표로 삼는 것들입니다. 베리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리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내게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기적 이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도 그 갈멜사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도망쳐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쉼을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일 40주야를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지만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너는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그리고 에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다.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 다 기억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쓰시는 것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고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신약을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해서 구약 성경도 같이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있었으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손에 기호를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미간에 표를 삼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손목의 기호가 되고 이마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그들의 손목과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새겨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